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20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서가 이제 다른 세 복음서들과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이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마가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는 것입니다. 부제목들을 많이 보듯 이제 끝자락을 보시면 이제 받으시다, 전파하시다, 쫓아내시다, 고치시다 이렇게 동사의 표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했던 많은 말씀들과 또 그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가 말한 것들을 이제 마가가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많은 글들을 남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서인 것이죠. 초대 교회의 교부 중 하나인 유스티누스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회고록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사도 베드로의 기억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이 듣고 또 경험했던 그러한 삶을 말해주는 그러한 것처럼 되게 짧고 또 간결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묘사와 긴박함이 전해지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자면 곧, 즉시, immediately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서의 타겟층이 바로 복음을 처음 접하거나 또한 유대 전통의 생소한 이방인들,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유대인의 관습들이나 그 의미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또한 유대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를 기록한 뒤 그 뜻을 이제 책이 쓰인 언어인 헬라어로 통역하여 풀어주며 무엇보다도 이제 실용적이고 또 성격이 급한 것으로 유명했던 로마인들에게 정말 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스피디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이 짧은 9개의 구절 동안 장면 전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벌써 4번이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갈릴리 마을로, 또 갈릴리 마을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또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배 안까지 굉장히 빠르고 또 생생하게 지나갑니다. 이 4번의 장면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희가 주목해서 볼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광야에서의 장면 가지고도 이제 몇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갈릴리 마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
그리고 해변가에서의 장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중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해변가에서의 장면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그런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제자도에 관해서 잘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변가에서의 첫 모습 16절과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똑 떼어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장난스러운 속임을 하면서 이제 내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 당신의 꿈을,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일반 어부로서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이제 내가 먹든 양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염장을 하여서 물건으로 상품화해서 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낚아서 건져내는, 말 그대로 영적인 구조대원으로서 내가 훈련시켜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부르심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말씀 전에 쓰인 동사입니다. 그 동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듀테 오피소 무라고 합니다. 듀테의 뜻은 come, 오라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러한 긴급성과 또한 왕의 권위가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의 사정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왕이 신하에게 자, 지금 당장 나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소무,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나의 뒤라는 뜻이죠. 즉 나의 뒤로 오라, 나를 따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자됨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원리 첫 번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넘기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절대 스승의 말 없이 스승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밟으며 따라가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일이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앞에 듀테, 이 오라라는 말의 긴급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지금 당장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 하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는 성도님들은 현재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계십니까?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듀테 오피소무, 지금 당장 나의 뒤를 따르라. 그 뒤에 해변가에서 두 번째 모습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시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는 이제 또다시 따라가니라라는 말이 나왔지만 원어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아까는 오피소 무였다면 이번에는 아펠돈 오피소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뒤로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즉 뒤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때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뒤를 따른다는 것은 곧 스승과 제자가 된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승이 걷는 모습, 스승이 숨쉬는 모습, 스승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정말 24시간 같이 계속해서 붙어서 동행하며 배우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방향을 예수님께 향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단숨에 끊어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실 이들은 모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한 서민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의 사업들을 크게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품꾼들이라는 단어로 볼 때 이들은 사람들까지 고용하여 이제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기업과 같은 어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너무나도 비싼 장비였던 배들을 여러 척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함께 동업하여 이제 그 당시 지역 일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과 로마 총독에게 비싼 세금을 내고 이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로마 이제 전역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른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지금 아직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아직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배입니까? 나의 그물입니까? 바라건대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섰다. 과거 완료형의 이 아펠돈 오피소가 성도님들의 과거 완료형, 나도 예수님 뒤에 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하루 향하실 여러분들의 사무실, 여러분들의 가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의 직업을 예수님은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낚아야 될 목적의 대상을 바꾸어 주셨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낚으실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성공, 돈, 일용할 양식.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썩어 사라질 것들,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더 이상 낚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낚는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한 영혼, 한 생명을 생각하며 이 물고기를 낚아보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써 보여주고 정말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이제 우리와 같은 제자로 만드는 삶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배, 나의 사업, 나의 커리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예배로서 드리며
나의 신앙의 양심과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때마다 정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살아야 될 목표와 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목적이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 한 영혼 한 생명을 낚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울 때 정말 온 천국이 기뻐하며 아버지 안에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이 과거 완료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가정과 아버지 내가 향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